17절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은 쥐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 시리즈 18번째 쥐엄 열매 2편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15장 서두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 그죠? 네. 또 아담에게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죠. 그렇죠? 네. 또 계속 그런 계보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한 말씀인데 두 아들은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두 부류로 믿는 아들이 있다. 그런 그룹들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의 말씀인데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성경의 물자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율법 안에서 신앙하는 성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 이렇게 두 분류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도 맏아들과 둘째 탕자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아버지 소유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먼 나라라고 그러니까 무슨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무슨 뭐 외국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먼 나라는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문자 말씀 곧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새 언약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심령이 천국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게 두 아들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먼 나라의 신앙은 우리가 성경 문자 말씀에 매여가지고 그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예.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를 문자로 하면 그 여자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대학원까지 여자들 공부를 시켜놓고 그 법에 묶여서 여자들은 다른 교단에 안수받으러 가. 근데 그것이 뭐지? 그게 말하자면 큰아들과야. 문자에 맥히는 거야. 여자는요, 바울이 너희는 남자같이 강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여자는 이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강건한 것. 같은 여자라도 남자처럼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있고, 남자라도 여자처럼 연약한 사람이 있어.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랬는데, 이 여자는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의 성도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 목사님은 몇백 명 목회하는 분도 있어. 그러면 그분이 여자지만, 성별로 여자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남자야.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남자란 말이야. 영적인 남자. 그러니까 이런 그 문자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취업 열매를 받게 돼. 그래서 율법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과 돼지가 먹고 살아가는 취업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누룩 없는 깨끗한 떡을,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 섞인 유교병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는 유교병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그런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뭐야? 우리가 문자 말씀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의문은 죽이는 것이, 문자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서 영을 살리는 말씀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면 15장 109절 안 되는 가지고 지금 16번째 그 속에서 영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뭐야? 그 종교적인 전통, 교회 전통,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물건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다 된다. 이것이 잘못된 전통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죄를 얘기해요. 죄가 자꾸 누룩을 막 번지잖아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깨끗한 무교복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돼지와 함께 있었다. 돼지 치는 우리 함께 있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하 육신적인 신앙, 곧 율법을 따르는 문자 신앙, 그러니까 겉말씀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 탐자가 뭐 돼지우레에 가서 돼지 뭐 사료를 먹었다, 이거는 문자적인 거고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부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안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안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말씀을 안과 밖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A면 B면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겉에 나와 있는 문자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영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 바깥에 문자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떤 과야? 에석과야, 가인과야, 그러니까 그 마다들과야. 그러나 속에 있는 영의 말씀 있는 건 누구야? 탕자, 작은 아들과, 그 다음에 가인, 뭐야? 아벨과.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따르면 어떻게, 그것이 탕자가 갔던 길을 걷는 거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의문을 따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이 돼가지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쌘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야? 마다들과 가인과 그 다음에 에석과 그 다음에 영으로 말씀의 영을 따르는 것은 누구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탕자과 작은 아들과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과 우리는 그래서 야곱의 길을 따라야 된다. 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알아야 율법과 복음을 성경 전체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세상 나라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역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겉말씀인 율법의 말씀, 이것이 뭐다? 이게 주염열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성품이 짐승의 성품에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들도 보면은 미국 호주 같은 데서 기르는 소는요 이 지방이 적답니다. 왜? 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약간 1등급 소고기가 그 살에 고기가 낀 거 마블링 있다 그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일부러 풀밭에 키우다가 한국에 수출할 때는 이렇게 가둬가지고 사료를 줘서 적당하게 기름을 끼게 그렇게 준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신의 성품으로 바꾸기도 하고 우리가 짐승의 성품으로 전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지엄열매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먹어봐도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뭐냐? 멸망하는 짐승이 계시록에는 짐승, 사단을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양식을 돼지들이 먹고 사는 주염열매, 즉 성경의 겉말씀, 율법의 문자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웃긴다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막 심오하게 가르친다고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탕자가 지엄열매를 좀 돈 주고라도 사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은 창기와 먹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창기가 뭡니까? 그 수가성 여인에 나오는 여섯 남편 등 그
여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남편을 못 찾은 7번째 남편이 예수님 남편이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근데 여성 남편을 둔 여인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탕자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영접했다면 그러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뭐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 물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단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막 특별한 거 말하 그래가지고 막 재산 다 털리고 나온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을 허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비진리인 지연 열매를 먹어가지고 영혼이 빗전해져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오늘날 신앙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시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했을 때 막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막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들이 받들어 줄걸? 돌덩이 떡이 되게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밖에 못 보여주겠다. 왜?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우리가 말씀 없는 능력, 영성사역이 뭐냐? 자칫 잘못하면 시험 열매로 미혹돼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능력 사역이. 예.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집에서 늘 울고라 푸르고라 근심 걱정 막 미움 시기 잘투 이런 것이 올라오면 어떡하냐,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이 나라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부흥돼서 천국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인격이 변화돼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개고 그것이 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개 돼지라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 개 돼지를 뭐 예수님이 막 그들을 고상한 인격으로 키우려 그런 마음이 없고, 개 돼지는 그냥 우리 인간들의 식욕밖에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쥐어 열매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레위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7절. 시작. 돼지는 구분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또 신명기 14장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 신명기 14장 8절. 14장 8절. 시작.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아니함으로 부정한 것이다. 예, 여기 돼지가 나오죠. 돼지가 왜 부정하냐면 외형상으로는 굽이 갈라졌어. 소처럼. 그러면 굽이 갈라진 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굽이 갈라졌으니까 돼지가 부정하지 않겠네 했는데, 돼지는 위가, 소는 위가 1, 2, 3, 4위가 있어가지고 1위에서 먹은 걸 2위에서 되새기면서 또 꺼내서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씹거든요. 왜? 그래서 소가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왜? 소는 되새겨마니까.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돼지는 뭐야? 그냥 한번 먹으면 그냥 토했다가 들어온 거 다시 먹고, 개도 토했다가 들어온 거 다시 먹고. 그러나 소는 먹은 걸 다시 입에 씹고 다시 씹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야 우리가 돼지의 성품, 개의 성품은 안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돼지가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본인은 몰라, 본인은 거룩한 자, 본인은 깨끗한지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항상 더러운 죄라는 구덩이에서, 혈기라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털고 나와서 얼마 동안 깨끗하시 또 혈기 부리고, 이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회개하고 깨끗이 했는데 다시 욕심 부리고 다시 돼지처럼 구덩이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가 개와 돼지와 같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우리가 지엄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엄 열매가 아닌 깨끗한 무교병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돼지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려. 그래서 혈기 안 뿌리지 했는데 또 혈기를 부리는, 혈기라는 구덩이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돼지 성품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악한 말 안 해야 되는데, 남을 비방하는 말 안 해야 되는데
입으로 뱉었다가 이제 안에다가 다시 집어먹는 거야. 그게 개란 말이야. 주여 우리의 이런 성품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먹는 지역 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돼지의 성품이 있구나, 내가 개의 성품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송아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게 아니라 송아지가 뭐야? 송아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알곡과 쭉정이 뭐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쥐염 열매를 먹는 영혼들은 뭐가 돼?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무교병에 깨끗한 아버지가 주는 송아지 고기를 먹는 사람은 뭐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당뇨하고 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당뇨 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600, 700 되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당뇨 예비 단계에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야. 그러면 앞으로 2000만, 3000만의 당뇨가 다 지금 20대가 다 인슐린 맞고 있는 사람이 많아. 먹는 것 때문에, 서구화된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별 당뇨약을 다 먹어도 안 잡혀. 근데 아침에 아무것도 밥 먹지 말고 그냥 과일만 두세 가지 잡숴봐라. 그래 석 달을 먹었더니 19시간당 300이 100으로 뚝 떨어졌대. 여러분이 육적인 음식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채소와 과실을 먹을 때 이렇게 몸이 좋아지잖아요. 영의 말씀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믿습니까? 예. 그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강남의 서초, 송파 이쪽에 사는 분들의 건강이 여타 강북에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이 훨씬 좋다. 왜? 음식을 골라 먹으니까. 제가 여러분, 내가 과체중이야. 제가 77kg까지 나갔어. 그러니까 2년 전에 의사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 위험하니까 먹는 거 저녁으로 라면 드시지 말고 사탕 드시지 말고 치킨 같은 거 많이 먹지 마세요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막 먹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올해 건강검진했는데 6.6 다화색소 6.5를 팍 넘어버렸어. 긴장되는 거예요. 당뇨가 이게 무시하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왜? 나중에 눈으로 오면 눈 멀지, 심장으로 오면 투석해야지, 발로 오면 당뇨발 끊어야지. 무섭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먹는 거 한 가지로 고쳐보자. 아침에 우리 사모가 힘들지만 아침에 양배추하고 양상치, 당근, 닭가슴살 이런 걸 해가지고 야채만 먹거든요. 지금 한 20일, 3달이 안 됐는데 체중이 5kg가 빠졌어. 그러니까 제가 이 지하철 계단 여기 8번 주고 올라오는 게 숨이 가팠어. 근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 이상하게. 뛰어보자. 막 뛰어가니까 막 뛰어올라오는 게 젊은 애들처럼.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6학년, 7학년 되면 아침 한 끼씩 올해 과일 싸대. 다른 애보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과일을 잡수든지 채소만 한 달만 잡숴봐.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밥 먹지 마. 대수대로 탄수화물 먹지 마, 아침에. 안 먹어도 안 죽는데 왜 그 채소 같은 거 왜 못 먹어? 잡숴봐요. 오늘 지금 탕자 시리즈 지연 열매 먹다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최 목사님 약속해요? 예? 최 목사님 약속해. 내가 전화하려고 그랬어. 그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건강 지금 지켜야 돼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자식들 신경 안 쓰는다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지금 3초 잠깐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한 곳에 몰아넣는 거야. 그러니까 알곡은 뭐냐? 우리가 무교병의 깨끗한 송아지 고기 말씀을 먹을 때 알곡이 되고, 시험 열매라고 하는 세상에 섞인 거, 율법적인 거, 이런 거 먹을 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대로 반응하는 영혼이 정직한 거예요. 영혼은 우리 육신도 정직한 거야.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보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소위 믿는 자들이라도 돼지가 먹고 사는 생명이 없는 율법의 말씀, 섞인 포도주의 말씀, 주연 열매를 열심히 먹고 있으면 결국은 뭐야? 사망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만을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다른 거 여탄 거 하지 말고.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러니까 오늘날 둘째 아들 탕자가 이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 없이 시간을 다 낭비했어. 이게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 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 실패해서 돈 잊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걸 더 애통하게 생각해. 아버지 입장에서.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탕자가 먼 나라 율법 말씀 사역자에게 그걸 좀 구하려고 갔지만 거기에 그런 양식이 없었어요. 응?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율법 사역자는, 이건 어떤 사람들은 막 가짜 목사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그분들도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며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곳에서 내가 율법 사역자들이 그것을 떠나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기회는 정말 말씀을 깨달아 터득한 그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레마 말씀을 내 귀에 딱 꽂혀야 돼. 내 귀에 꽂혀야 돼요. 이 말씀이 다 레마가 들리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7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곳안 여기서 줄여주는 거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한다고 지나치게 물질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한다고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둘째 아들은 비로소 내가 주염 열매를 먹고 살던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와야 되겠구나. 응? 아버지가 생명의 말씀 성경 속에 감춰놓은 그 만나를 내가 먹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 아버지 집이 뭡니까? 아버지 집은 깨달은 말씀과 그 깨달은 말씀이 레마로
기름 부어지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아버지 집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기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물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탕자는 내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핍절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다 똑같지 뭐 말씀이 다른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가 율법의 겉말씀 주염 열매와 누룩 섞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미리 알기 때문에 간교한 말로 미혹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데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말씀 사모하고 하는 목회자 다 갔어요. 말씀 별로 관심 없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거기 물어보세요. 평신도들도 뭐 말씀 새로운 말씀 이 사모하는 자들이 거기 다 끌려간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채가는 거야. 물론 말씀이란 거짓된 무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있지만 우리가 육적은 한정된 어떤 그 은혜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13절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적인 주염 열매 말씀 그 사역 가운데 있으면 물론 기쁠 때는 기쁘죠. 돈이 들어오고 뭐 잘 되면.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내 영혼의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끝나면 다시 어둠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잃었노라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우리가 유교병의 말씀, 율법의 말씀, 주염 열매의 말씀 뭐 이게 다 똑같은 말씀에 섞인 포도주 이런 신앙생활하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 아리란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가 6월절에는 이 누룩 섞인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또 넘어갑니다. 신명기 16장 3절 요것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교병의 은혜 복음의 살찐 송아지 복음을
우리가 먹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자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고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먼 나라, 성경의 문자 율법의 겉말씀을 떠나서 비유로 기록된 은혜의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 시리즈 주연열배 2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무교병의 깨끗한 말씀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